할렐루야! 우리 샘물침례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13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받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 시편 119편이 시편의 중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은요. 여러 시편 중에 왕관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특별히 다윗이 왕이 돼서 왕정이 무르익었을 때 다윗이 통치하던 그 말기쯤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요소들이 139편에 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어려운 말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피하거나 떠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도 새벽 날개를 치듯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멀리 떠나서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밤이 낮과 같고 흑암이 빛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우리 다윗이 받고 있다고 쓴 내용이 전반부입니다. 오늘 후반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인간은 우리가 하던 일,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어떤 재산과 재정을 늘려가다가 손해를 입게 되면 또 우리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나아가는 진로 가운데 실패하는 등 이런 고난과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게 가지고 있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나 자유를 왜곡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또 불안도 해요.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막 쉽게 동요가 되고 그 가운데 폭력도 난무하고 심지어 총으로 막 사람들을 사상하고 살인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아서 마치 자유인 것 같지만 방임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하는데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던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과 정말 가까워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대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른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알 때에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시편 139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기를 만드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여기 작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마스터피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세우신 각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에서 그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정말 기묘하다, 놀랍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영혼이 잘 안다라고 오늘 14절에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정말 놀랍고 특별하고 나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것이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고 놀랍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것을 우리 영혼이 잘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아셨고 형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숨길 수 없었다라고 오늘 다윗이 15절에 고백을 하지요. 심지어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보셨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참 이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놀라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아버지나 형제들한테 무시를 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죠? 한 예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자를 그 이새의 집안에서 찾으려고 왔을 때 다윗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 블레셋과 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큰형은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런 블레셋에게 골리앗에게 창피를 당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형제들에게 조롱도와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한 걸작품이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다윗이 용감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자신감으로 살았던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자신을 바라다 보지 마십시다. 그러면 자꾸 남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요. 때로는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대로, 즉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 자신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주눅드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가운데에도 거기서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듯이 나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롭고 그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날마다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걸작품을 향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생각과 계획은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진 것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체,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와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진리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단 것이 꿀보다도 달고 쟁반 위에 있는 어떤 과일보다도 달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고 확신할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작품들,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이 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인,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한 원수와 억울함도 대신 갚아주시는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도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악인의 심판을 다윗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악인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나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다윗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것 하나를 행했습니다. 자기의 원수든지 자기의 대적이든지 하나님의 대적이든지 하나님의 원수든지 그들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합니다. 또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러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정도를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미워하고 심히 미워했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는 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어서 다윗에게도 원수요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아니하고 나쁘게 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좋지 않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인데 그들이 내게도 원수요 대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원수고 나의 대적이니 하나님께도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요 하나님께 대적되는 자는 내게 원수요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좋은 예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도피하고 모든 고생과 환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사울에게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의 원수와 대적의 심판자의 역할도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괴롭히고 내게 원수같이 행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대적자들에게 우리는 무슨 마음이 생겨납니까? 내가 심판해주고 내가 결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에서 노래한 것 같처럼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권자가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런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에 다윗처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권자이시요 그분이 원수와 대적을 갚아주시는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생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된, 하나님의 걸작품된 우리들의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9편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내가 피하고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또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요 인생의 심판자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겸손하게 시편 139편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과 나의 뜻을 살펴주십시오. 물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창조주요 인도자요 주권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과 나쁜 뜻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니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내 가운데 악한 행위가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꾸지람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영원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24절에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생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과 내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보고 아신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싫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꾸지람하시고 또 바꾸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작품도 부모의 작품도 아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들은, 의로운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는 것을 막는 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열어놓으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 때문에 열등감이나 억눌리지도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 노래한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언약대로 이루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길을 향하여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늘 동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된 우리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고 한 2, 3주 동안에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고, 또 우리가 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면서 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감염시키지 않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난민 선교를 함께하는 우리 신기황 선교사님이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 품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장례 예배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권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서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우리 신기왕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사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 땅 위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